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면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라는 이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아버지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 하늘의 아버지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좀 다르잖아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다 받아주시면서 사랑하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강하고, 아버지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시고 다른 길을 가면 혼내시고 이런 엄한 면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 속에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지 그 차이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육신의 아버지와의 차이점은,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도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이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연약함이 들어가요. 능력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그런 면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면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면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 저도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요.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아버지는 그냥 무서운 분이었어요. 저한테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분.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 식사도 많이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거의 집에 안 계셨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고, 식사를 같이 하면 제 어려서 기억에 한 번도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식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깨장깨장 젓가락으로만 먹는다 한번. 젓가락도 잘 쥐어야 됩니다. 이 젓가락 쥐는 거요, 여러분 한번 젓가락 쥐는 거 다시 한번 다 봐야 돼. 제가 다 쥐는 거 다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정말 이상하게 쥐어요. 제대로 두 개가 이렇게 가지 않고 모아서 쥐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제대로 교육을 안 했거나 고집이 되게 센 사람이야. 근데 모든 면을 사실은 어머니의 훈육보다는 아버지의 훈육이 더 강했습니다. 어머니가 훈육을 해도 뒤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겁나는 것이지,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어머니 훈육은 그냥 흘려들어요. 모든 면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면을 가르쳤습니다. 생활의 습관에서부터. 심지어는 수건도 어떻게 써야 되고, 화장 쓸 때 물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불을 끄고 다녀야 되고, 그 귀찮고 힘들고 아버지 하면 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자라고 나서 보니까 어느덧 제가 아버지가 되어 있고 아버지처럼 행동을 해요. 제 애들에게 그랬어요. 젓가락 쥐는 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방을 청소해야 될지, 뭐 옷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는 것이 엄마보다는 아버지가 가르쳐요. 아버지 위치요. 지금 보니까요, 우리 아들도 지 아들한테 똑같이 해.
근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더 완벽하게 사랑한다. 왜냐하면 개 중에 화 안 날 것도 내가 화나 있으면 더 많이 혼낼 때도 있고, 심지어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더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고, 육신의 아버지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방법과 아버지의 사랑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특히 아버지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데 더 깊이 관여를 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마치 젓가락 가르치듯.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런 일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오해입니다. 물론 특별한 때, 특별한 경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를 하시지만 그 외에는 우리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고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어요. 옷이 닳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바로 다음부터는 만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특별한 때는 특별하게 역사하시지만 다른 곳으로 환경을 주어서 우리를 먹이실 때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해도. 그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오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거의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주셔요. 그러니까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돕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요. 또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돕는 거예요.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돕는 그 가운데, 사람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 이걸 지난주에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고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대부분이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잠깐 생각했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요. 내가 잘못됐을 때는 혼내기도 한다고요. 제가 저를 가까이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느끼는데, 제가 참 어려서 이 전라도 말로 부잡했습니다. 부잡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5살, 6살 이때도 하도 이 대전 시내를 쏘다녀가지고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세발 자전거 끌고 가면 집에 안 들어왔어요. 찾으러 다니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밤까지도 안 돌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일하는 곳의 직원들 다 풀어서 저를 찾으러 다니고 온갖 제가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극장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새로 생길 때 그때는 쇼를 했어요. 그때 막 극장이 생길 때야. 근데 슬쩍 다른 사람 따라서 들어갔어요. 어리니까 그냥 이렇게
그 사람 옷것을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요, 그 집 엔 줄 알고 그냥 들어가게 해. 기도가 들어가서 쇼를 실컷 보고 나왔더니요, 갑자기 온통 깜깜해진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간지 몰랐어요. 3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저녁 때쯤 나갔으니까 밥을 안 먹고 8시 넘어서까지 있으니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겨울에 집에 와서 보니까 발칵 뒤집혀서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오시더니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저를 들어서 방에서 마루를 지나서 마당으로 던졌어요.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는 계속해서 물론 중간에 그 인간적인 면이 보이지만 잘 되라고 하십니다. 젓가락질 고치듯이 뭐든지 잘 되라고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공부도 잘하게 하라고 하고, 뭔가 이 물질을 쓰는 면에서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냥 저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온갖 짓 다 해요. 근데 그 과정이 거쳐가면서 우리가 성숙한 인간으로 어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육이 없다면, 훈련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아이가 하나는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자라나고, 또 하나는 숲에 버려져서 늑대가 키웠다. 그런 애들 있잖아요. 늑대 소년들. 그런 애들이 자라나서 뭐가 됩니까? 본질상 같은데 그 다른 환경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이 훈련과 교육이 들어가는데, 그 훈련과 교육은 너무나 힘들고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니까, 원래 사랑하도록 안 돼 있으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하고 가는 길이 부족해요. 시시때만 돼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 애 보세요. 조금만 크면은 아빠 손 뿌리칩니다. 지 혼자 가겠다고 그래. 그게 우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혼내서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열심히 훈련시켜서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날 때도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이것을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아버지는 자식을 꾸짖습니다. 근데 그때 낙심하지 말라. 근데 그 꾸짖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시련과 환난으로 와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훈련이에요. 여기서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징계는 조금 말이 잘못하면 그 죄값을 받는 게 벌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근데 원래 여기 의미는 그 징계보다는 훈련 쪽에 더 의미가 가깝습니다. 그 영어에는 더 확실하게 그 벌을 받는다는 것은 퍼니시먼트고,
미래적 입장에서 앞으로를 위해서 고친다는 개념으로 가는 것은 체스타이즈먼트라고 합니다. 체스타이즈먼트. 이 영어 성경에 해놔야 디시플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훈련해서 더 강한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치고 고난이 없는 백성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까지 한 번도 마음고생 해본 적 없고 원하는 대로 다 돼봐. 그 아이는 다른 사람하고 못 삽니다. 미숙한 큰아이가 될 거죠. 근데 어려서부터 고난을 받다 보면 일찍 숙성하기도 하고 성숙한 성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이런 질문 하잖아요. 왜 안 믿는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고 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저 사람은 문제 없는데. 똑같이 속도 위반했는데 저 사람은 안 걸리고 나만 걸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똑같이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고 나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나? 이 생각이 바로 든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히브리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고난으로, 연단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또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할 때 꾸짖고 하는 것이 아들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옆집 애는 안 해요. 우리 아버지도 제게는 엄하셨는데 옆집 애한테는 엄하지 않더라고. 바로 그 개념이 다시 한번 생겨야 됩니다. 보세요. 11절 봅시다.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훈련받은 자들은, 온갖 환난 속에서 이긴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마지막 목표가 그겁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끔 하는 것. 그래서 믿는 백성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훈련 받고 나면요, 웬만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다 내가 흡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교회처럼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는요, 인간관계가 항상 갑을관계가 있고 이 경제적 이익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싫다는 표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계가 유지돼요. 근데 교회는 내가 돈 내고 봉사하고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실은 꿀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상대편에게 접어줄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 부양하는 거 아니고. 근데 그런 마찰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고생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아프죠? 싫죠? 근데 그걸 좀 인간관계에서 마찰 속에서 막 견디다 보면 점점 내가 변해가요. 사회에서는 내가 싫으면 안 만나면 돼. 근데 교회는 싫다고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같이 맨날 모이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 앞에 두면서 이렇게 못난 사람도 네가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연단이 있고 나면 나중에는요, 웬만한 사람이면 다 내가 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히 인간관계 면에서 그런 면을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문제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얼마나 미숙했겠습니까? 근데 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얘기하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다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이제 하도 많이 당하니까 그냥 무덤덤해지고, 그 면에서는 내가 능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 이런 숙제는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끝날 겁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비하면 훨씬 인간관계에서 내가 견디는 능력이 많아졌죠. 그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안 보면 말지. 그게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는 봐야 됩니다. 꺾는 사람 봐야 돼요. 하나님 보게 하셔요. 그걸 피한다고 됩니까? 늑대를 피하면 호랑이가 나오는데? 저 사람 때문에 죽겠다 그런 사람, 그 사람 없어지기 바라요? 아니요. 그 사람 없어지면 더 큰 사람 와요. 제발 그 사람 멀리 보내지 마십시오. 더 큰 사람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걸 옆에 붙여놔야 돼.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 보이나 오히려 나중에는 어떠한 환경에도 전혀 흔들지 않은 의와 평강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죠. 마치 금을 재련해서 정금으로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 때 막 불을 뗍니다. 불을 떼요. 그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욥이 말하는 것처럼 정금같이 만들려고. 우리는 지금 14금이에요. 14금. 불을 떼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구구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불로 연단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시련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얻게 할 것이다. 이게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열심히 우리를 볶아서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로마서 8장 17절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영광을 우리가 받는데 그 패키지에 지금의 고난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빼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도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 문제 없는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있어요. 여기 나오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만 문제 있어요. 들의 백합화 잘려서 불 쏘시게 되잖아요. 불에 태워지잖아요. 공중의 새, 참새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하찮은 참새도 먹이시지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아사리온은 지금 우리식으로 화폐 단위로 이야기하면 100원 정도 돼요. 100원. 참새 2마리에 100원. 아주 하찮은 값에 참새가 팔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조차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는 환난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목표가 있어요. 믿음의 연단 뒤에 정금같이 나오는 것,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현재 달구십니다. 흔드십니다. 제가 전에도 이 바닷가에서 주운 유리병 쪼가리를 하나 가져왔던 적이 있어요. 다 갈려서 그 삐죽삐죽한 유리병이 동글동글해졌습니다. 깨진 유리병이. 근데 그것은 그 산 위에서 막 그 강 상류의 계곡을 보면요, 바위들이 크고 삐죽삐죽합니다. 근데 그 바위들이 계속 흘러내려가서 바닷가 가서 그 돌이 쌓여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요, 오랜 세월 동안 부딪히면 동글동글해져.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서로 부딪히고 깎여서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그 시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예요. 교육의 목표. 당연히 그러니까 참새가 떨어지듯 우리도 떨어지고 불에도 던져지고 합니다. 비행기도 떨어지고.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같이 믿던 사람 중에 의사 부부가 있었어요. 의사 부부가 이민 왔는데, 젊은 부부인데 그 집에 한 5살 난 딸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데 의사들도 미국 가면 미국 의사고시로 봐야 돼요. 근데 둘 중에 부인만 의사고시를 합격해가지고 병원에 출근을 해요. 남편은 어찌된 일인지 몇 년 동안 의사고시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애 보고 있어요. 몇 년 만에, 거의 7, 8년 만인가 몇 년 만에 이 남편이 의사고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취직을 하고, 부부가 의사니까 뭐 앞으로 사는 데는 문제가 없죠. 이제 새로 출근하기 전에 이분이 오랫동안 한국을 못 나가봐서 이제 온 가족이, 세 가족이 한국을 나갔습니다. 근데 한국을 나가서 비행기를 탔는데 바로 소련 상공에서 격추가 됐어요. 그 대한항공 격추 사건. 참 이제 막 살만하고 이제는 됐다, 이제 모든 어려움 인생 지나갔다 하고 살려고 하는데 온 가족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과연 거기에 뜻이 무엇일까? 우리 모를 때만 아니죠. 제가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선배 한 분은 중국 선교에 온 열정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안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끼리 중국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분이 주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모였던 그 신학생들 중에서 한국에 와서 신학교 총장 한 분들 있고, 또 진짜 중국의 선교사로 간 분 있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꽃을 폈는데 정작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선교를 가기 전에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간호를 받다가 소천했어요. 그때 우리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뿌린 씨앗은 분명히 중국에서 열매를 맺은 것은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는 백성의 삶에 여하튼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냥 인정하고 갈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완벽하게 하셔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매를 대시고, 아무 잘못이 없는 이 순간에도 나를 환난 속에서 훈련시키고 볶아내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셔요. 앞으로 있을 어떠한 어려움에도 능히 견딜 수 있는 내 자신을 만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 그 환난인 그 순간에 어렵게 견뎠잖아요. 어렵게 견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그보다 작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미국에 있던 교회에서도 작지만 그런 문제를 당했었어요. 그때도 거의 쫓겨날 뻔했습니다. 근데 온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힘 있는 부부의 그 음모를 깨뜨렸죠. 거기서도 작은 교회였지만 그때 참을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미리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이 다음을 대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는 힘들기만 했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 괴로움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가는 길도 아시고 내가 하는 잘못도 아시고 다 아셔서 자를 건 자르고 괴롭게 할 건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교육하시고 좋은 길로 가게 하셔요. 그러나 아버지는 꼭 나를 보시고 내 생각을 읽으시고 내가 하는 기도 소리, 나의 숨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니까. 중세 유럽의 어느 큰 교구의 주교가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 아들아, 그래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주교가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진짜로 있었던 얘기야. 심장마비 죽었대. 참 기가 막히죠.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있다는 건 몰랐죠. 기대하지 않았죠. 진짜로 듣고 있다는 걸 알고 놀라서 죽은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그래 무슨 일인데? 하고 물으면은 놀라서 죽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오해하고 삽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할 때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때 직접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야만,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손길이냐? 그건 아니죠. 사람을 통해 역사하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더 훈련시켜요. 더 훈련. 이걸 얘기하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냐,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33절에 이 얘기를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먼저라는 얘기예요. 먼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먼저 택하고 하나님의 것은 그 다음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 것 다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먼저 택해야 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있어야 돼서 이걸 먼저 택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염려라는 게 생겨요. 하나님을 먼저 택하면 이것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세상 것을 택하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고 의지하는데 내가 나를 봐도 믿음지가 않아. 세상의 것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면 내 부족한 능력 알아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환경이 불확실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 환경은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니까.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획을 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염려는 그것과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유행병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합니다. 조심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예요. 염려가 들어오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교회부터 안 나와. 일단 교회부터 안 나와. 염려가 들어오면 조심을 해야 되죠. 조심은. 여러분은 뭘 택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조선시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명당자리를 찾잖아요. 그 양반집에서 명당자리를 찾는데 직관이 그 집에 새롭게 이제 조상의 묘를 이장을 하는데 명당자리 2군데를 주었어요. 자, 이 자리는 대대로 권세를 누리는 자리, 이 자리는 대대로 돈이 많은 자리. 어디를 택했겠습니까? 대대로 권세가 있는 자리를 택했어요. 그 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권세가 있는 자리를 택하면, 권세가 있으면 돈은 따라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택하면 우리가 세상을 염려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너무 잘 아셔서 필요한 대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많이 쌓아두진 못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에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실 걸 믿어요.
여러분은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택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택했습니까? 세상을 택한 그 영혼은 끊임없이 염려 속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면, 믿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 길이, 보십시오. 왜 순종하며 살게 되냐면,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내가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갈 길을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해서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설명 안 해줍니다. 그냥 순종하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조건 순종하라 한다고 반항합니다. 욥의 잘못이 뭡니까? 욥의 잘못? 환난을 당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환난 당하는 거. 내가 어차피 이 세상에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단지 왜 내가 이 환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것만은 말해 주십시오. 이해시켜 달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나냐? 그렇죠. 한마디로 네가 나냐? 네가 나를 어떻게 이해해? 그럼 너는 내가 하나님인 거 그것만 인정하고 가면 돼. 순종하면 돼. 그러니까 욥이 그렇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욥기예요. 너는 그저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나를 믿고 따르면 자연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어느 지진이 난 현장에서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막 건물이 쓰러지고 전봇대가 쓰러지고 하면서 바닥에 물이 막 있어요. 물이 막 있는데 이게 고압전류가 거기에 닿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밟는 곳만 밟고 오고 절대로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가 밟으라는 데만 밟고 갑니다. 그래서 그 고압전류가 흐르는 그곳에서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어요. 아들이 왜 아버지가 그러는지 몰라요. 단지 이것이 현재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알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아는 거야. 거기서 아버지가 전기에 대한 강의를 해야 합니까?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합니까? 못해요. 그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단지 순종하라고만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하나님은 내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께 다 설명해 주시오. 나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어느 아버지에게도 내가 얘기했어요. 자식을 교육할 때
옳고 그름도 교육하지만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걸 가르치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옳고 그름에서 살려고 해요. 근데 옳고 그름이면 안 됩니다. 그걸로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만 가르쳐 보십시오. 자식들끼리 맨날 싸울 겁니다. 순종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걸 배우고 나야 진정한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힘없는 아들,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때, 아버지만 믿고 갈 때, 먼저 그분의 뜻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